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좀 흥미있게 공부하셨었나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할 때는 보통 수학의 정석이나 저희 때는 개념 원리 이 두 가지 책을 항상 이제 같이 놓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기본서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 공식, 원리를 먼저 분명하게 숙지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함인데 시험 문제는 공식이 원리가 개념이 없으면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어떤 개념과 공식 없이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명하게 개념과 원리와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풀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리를 알면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문제거든요. 풀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문제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인생이라는 문제를 한두 개도 아니죠. 수없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풀려면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좀 헤매고 돌지언정 풀려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붙들리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 복음은 어떤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명확한 방법,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원리,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의 원리라고 정해봤는데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신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인 것 같아요. 성경은 66권 두껍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적어놓죠. 중요한 말씀이다. 뭔가 그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통 성경이라면 빨간색으로 쭉 쳐져 있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둘 있는 집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을 설명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설명되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내 몫 있죠? 내 몫 좀 내가 지금 먼저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두말없이 줍니다. 참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분인데 참 대단하죠. 묻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줍니다. 그래 네 몫을 가져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제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안 떠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안 떠나면 안전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치 자기 걸 맡겨놓은 것처럼 다 아버지가 수고해서 얻어놓은 재산인데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시죠. 그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구해도 때로는 주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시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며칠 만에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13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옳은 결정들 때문에 이 아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건데, 이 아들은 그건 하나도 모르고 재산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게, 아니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내가 더 잘 살아보리라 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낭비만 했습니다. 탕진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속 탕진해 갑니다. 낭비해 갑니다. 근데 그냥 낭비 정도가 아니라 궁핍으로, 황폐함으로 달려가게 되죠. 참 무서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많이 설명하세요. 포도나무 비유가 똑같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만약에 가지가 답답하다고, 나는 떨어져 나가 내 마음대로 살래. 가지에 만약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럼 이 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가지에 꽃이 폈네. 근데 내가 괜히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에 내 꽃을 줄 수는 없으니 내가 떨어져 나가서 이 꽃 가지고 살리라 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잠시 꽃은 살아있는 것 같죠? 잠시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빛으로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빛이 없는 어둠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빛이 없는데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이죠. 열심히는 살아요, 다들. 근데 그 열심히 오히려 나를 망가뜨려요. 그 열심히 나를 아프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해 가고 궁핍해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안 떠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붙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라도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시면 다 탕진했어요. 아무 먹을 게 재산이 없어요. 어느 집에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 먹을 열매도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나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정말 어려운 데까지 가니까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떠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구나. 성경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돌아보니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좀 철이 들었는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재산이 이제 가져갈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를 이제 알아버렸으니 자식으로는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재산 드릴 곳 하나도 없고 아버지 일에 먹칠을 했고, 그럼 나는 자녀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내가 종으로라도 좀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지금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종살이라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에게 가야 아버지의 크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안 가면 평생 동안 그냥 혼자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 안 받아주겠지? 난 이 자녀가 아니겠지? 그러면 그 아버지의 크심을 경험을 못해요. 일단은 가야 돼요. 일단은 아버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아버지의 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 때가 있어요.
가끔은 부부간에 또한 자녀와 막 큰 소리 내면서 마음 좋지 않게 예배당에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11시에 와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유독 저희 아이들이 예배 11시에 오면 막 떠들어요. 은혜롭게 대표기도 한데 왜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떠들고 울고, 저희 아내가 막 데리고 나가고 오면서부터 막 싸운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괜히 부부간의 사이가 말다툼이 생기고 자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있을까? 나 간다고 받아주실까? 그런 참 우리 중심적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면 오늘 성경은 말하죠. 무조건 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요, 주님은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안아주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때 오라고 해놓고 안 봤거든요. 그를. 오히려 그건 용서도 아니었죠. 오히려 더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자신 없이 조심스럽게 아버지 전에 온 우리를 주님은 측은하게 여기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 아버지 재산 탕진하면 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가 아버지도 품꾼 노릇 해가지고 몇십 년은 내가 일해가지고 그걸 갚고 나서야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린 계산을 돌리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시간을 끌지도 않으세요. 너 좀 반성해. 너 거기서 자숙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시고요. 오늘 표현이 달려 나와서요. 그걸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잘 왔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 이 아들이 할 말을 하죠.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의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매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거 계속한 거 또 잘못했는데 또 회개하는데 내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면 맞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지만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자격을 따지면 그래도 자격 없어, 당장 나가라, 그래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당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죄인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시죠. 아들아,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께 와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주님이 자녀라고 부르시니까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이 아들이 기쁘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왜 그런 말 했을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이런 나를 아버지는 받아주시는구나. 저는 이 아들이 울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지만 죄송하고 슬픈 이 마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잔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잔치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잔치를 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은혜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너무나 순전하게 나를 너무 크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받을 수 있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옷 갈아입혀 주시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부끄럽고 죄스럽고 어떻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예배이고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제가 또 오늘 아버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늘 이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과 찬송과 죄송한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아들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제가 201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직을 가지고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요. 내가 한 발은 나갔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일보라고 하잖아요. 한 발이라도 좀 내가 나갔을까? 자격을 따지면 한 발도 못 나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 살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자격을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은혜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자격을 따집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매 순간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안 써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럼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놓고 잔치 벌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저 또 나갈래요. 그렇게 살래?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출발선상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아들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다음 장을 써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비유를 성경은 예수께서는 그 이후의 삶을 쓰지 않으시고 이제 큰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맞춰가십니다. 집에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큰아들이 일하다가 오는데 평소 분위기 다르잖아요. 하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좀 닮은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그 DNA가 좀 있었다면, 아, 잘 됐다.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까? 아버지도 좀 축하해드리고, 둘째도 좀 꼭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지? 다시 이제 잘해보자. 그래야 좀 아버지 닮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큰아들도 둘째랑 별 차이가 없어요. 28절에 보시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잔치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큰아들 자리가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 언제 오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겠죠. 이 큰아들이 왜 안 오는지. 화나서 안 오는 거 아니까 이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의 일하심이 참 죄송스럽죠. 우리가 이런 아들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은 또 돌아와서 이 잔치 벌여주려고 그랬는데 또 이 아들은 또 삐져가지고 화내가 집에 안 들어 또 가서 또 달래야 되고. 그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마음이 29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분노의 이유는 비교였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쟤보다 한 것이 더 많은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시고 쟤한테는 소를 잡아주시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화를 냅니다. 비교합니다. 상대적인 의를 찾습니다. 그의 속내가 아버지를 향해 굉장히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시겠지. 주셔야지. 내가 저 아들보다 나으니 그럼 난 더 많이 받아야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조건적인 물질적인 황폐함을 궁핍함을 경험했다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그는 정신적인 황폐함 궁핍함을 겪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거 아버지가 얼마나 셈해 주실까? 그 말은요, 내가 잘못하면 이거 뺏어가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떠나지만 않았을 뿐 큰아들도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황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안타깝게 말씀한 31절 32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여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것 중에 염소 한 마리도 내가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못 쓰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다 네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 염소 한 마리가 내 거 아닌 것처럼 옆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조건적이고 내가 이거 하면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실까? 아버지는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기뻐할 것이 마땅하다. 화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보통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처음에만 잠깐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어머니 밑에 자란 큰아들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이 힘있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담대하시고 당당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주눅들 것이 없는 거죠. 로마 총독이 오든 대제사장이 오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네 것이다. 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냐? 인색하냐? 왜 비교하냐? 왜 스스로 어렵게 하냐? 지금 너는 이것 때문에 화내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화낼 일,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잔치자리에 가지 않아서 아버지를 나오게까지 만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될, 다 내 것이니까요.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원리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멀리 떠났더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계산기를 돌려보지 않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쓸데없는 것에 화내지 말고 마땅히 기뻐할 일에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 넉넉하심을 닮아 우리 넉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신앙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은요,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측은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기뻐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늘